오늘은 마태복음 19장 세 번째 시간으로 왜 또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교만인데 아이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부분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그때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19장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고, 어떤 부모들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 장면, 한 법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는 각 사람을 다 영접해 주었습니다. 시험하는 사람도 영접해 주고 아이들도 영접해 주고 그 법관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각각의 형편에 맞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며 무엇을 행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혼에 관한 문제를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넓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시면 금세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 금세 해결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부모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에게 각각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한 법관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깨닫게 돼서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 법관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축복인가요? 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순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에게 그가 회개했는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들어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그에게 그 순간, 근심하면서 돌아가니라 하는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 자기는 구원 받았는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 받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어본 거죠. 그러나 자기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현실에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고민을 하든 기뻐함을 받든 구원의 일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평행 구절인데 지금 방금 읽어본 마태복음 19장의 본문과 비교 한번 해보세요. 같은 점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봉독할 테니까 어떤 말씀이 같고 어떤 말씀이 틀린지 한번 잘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뭐 어떤 점이 같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죠? 안수하신 장면 이야기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노하셨습니다. 의외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한테 노하셨습니다. 화내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먼 장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장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못 들어가면 장래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여기는 안고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됐죠. 그냥 안수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에도 본문이 있는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틀린지 한번 제가 봉독할 터인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같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 뭐 거의 같은 내용이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얘기 같고 또 뭐가 뒤에 안수하는 얘기는 생략이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아가야 일로 와라 하면서 그 아이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들이 입체적으로 좀 떠오르시나요? 아가야 일로 와 하고 불러서 부르는데 어떻게 울어가지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려요. 이 아이들이 그냥 안 가요 하고 막 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자한 목소리로 이리 와라 아가야 이렇게 하고 그 아이를 그 아비한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안고 축사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의 이 본문을 비교해서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역시 다른 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받든다라는 말을 섬기는 거로 얘기했어요. 섬기는 거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예전에 이 말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 잠깐 보조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한 목사님이 성도를 데리러 안식일에 차량 운행을 하는 중 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라 그 아이는 컸는데도 아직 한국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가족이죠. 그 작은 아이가 그런데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이 안식일이, 교회 가는 이날이 그 아이에게 특별한 날이 되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일부러 알록달록한 큰 사탕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와 그 할머니를 픽업하러, 안식일 예배 픽업하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줄 게 있으니까 기뻐요. 현관문을 열고 큰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르르 뛰어나오고 할머니가 그 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는 할머니와 함께 나오면서 신발을 신으려는 그 아이에게 준비한 사탕을 보여주면서 어서 와 하면서 사탕을 이렇게 꺼내서 준비한 사탕을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큰 사탕을 꺼내서 딱 보여줬어. 어서 와, 교회 가자 하고 딱 보여줬더니 그 아이가 사탕을 보자마자 즉시로 신발도 신지 않고 어떤 행동을 딱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예? 아니요. 뭘 했냐 하면 이 할머니도 이 아이가 교회를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사탕 요만한 걸 넣어줬는데 제가 준비한 사탕 이 목사님이 준비한 사탕 알록달록한 큰 이 사탕을 왕사탕을 보니까 눈이 동공이 이만해지면서 눈이 쫙 커지면서 그 입에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인사도 안 하고 탁 뱉어봐요. 그냥 아주 순식간에 0.1초 만에 이거 보자마자 사탕을 뱉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걸까? 이 세상 것들이 즉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 발견하면. 두 번째,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뭘까요? 아이들은 어떤 일이든 놀이로 합니다. 놀이로 해요. 나는 뭐 이 사람을 제가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의 사석에 대해서. 그러나 놀이에 관한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제를 대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놀이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놀이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삶이란 현상의 모든 변화에도 세상이 뒤바뀐다고 해도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즐거운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이 맨 처음에는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무엇이 오냐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즐거워진다는 거. 그래서 아이는 그 일을 놀이로 하면서 그 즐거움 속에서 자신을 잊어요. 자신을 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자신을 잊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 자는 어떤 자냐? 두 가지. 지금 눈앞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은 장래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지금 눈앞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탕 입안에 든 거 그냥 즉시로 그냥 탁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그거 탁 뱉어보고 이거 딱 받아보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그 다음에 신발 신어.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놀이고 그 즐거움 속에서 자신을 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이 즐거움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자기 자신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장터에서 노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7장에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그 당시에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도 골목이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었고 그 골목마다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놀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어른들의 삶은 뭐냐면 경제가 몰락한 겁니다. 막대한 세금을 때려 붓는 것입니다. 로마가.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앞으로 살아갈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근근히,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괜히 하신 게 아니에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염려해요. 살아가는 게 걱정이에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상황인데 애들은 뭐 해요? 애들은 즐겁습니다. 천국의 모습이에요. 먹을 게 없는데도 애들은 모였다 하면 즐거워요. 그리고 모였다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해요? 이런저런 놀이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무슨 놀이 하는 거로 나오냐면 두 가지 놀이가 나오는데, 하나는 장례식 놀이 해요. 장례식 놀이 하다가 재미없으면 무슨 놀이 해요? 이제 결혼식 놀이 해요. 그렇게 해서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지 아니하면, 섬기는 게 아니고 받들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비들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까 말씀 읽었죠. 안고 축복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불러서 일로 와라 일로 하면서 안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고, 마태와 마가는 그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하면은 초등학생 생각했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초등학생이나 보다. 중학생 정도는 아니겠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문을 살펴보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 아이들이 7살이 채 안 된 아주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아비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15절에 보니까 젖 먹는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 돼서 사리 분별하고 뭐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메시지가 벌써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구했다. 그런데 축복을 구하는 것도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여러분 누구한테 말 붙이려고 해도 굉장히 바쁠 때 뭐 이렇게 사소한 걸로 물어보면은 짜증나거든요. 짜증나. 힘들어해요. 아, 이거 왜 그걸. 근데 아비들이 데리고 왔어요. 어미가 데려온 게 아니고 아비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때는 어떤 때였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대충 좀 감을 잡게 돼요. 제자들이 뭐 해요? 아이, 안 돼. 절로.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첫 번째, 예수와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고, 초막절 여행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 건너서 여리고 지나서 40km, 50km 또 고갯길 올라가서 뭐 이렇게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만나줄 수 없다. 그 애들은 당신들이 집에서 그냥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되지 왜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 라고 제자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안수하시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한가로운 일정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앞단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자들을 또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성경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논박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많이 있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번,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제자들이 생각해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야. 좀 있으면 이제 이 나라를 세계 위에서 높이실 분이고 모든 나라 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실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하고 예수님은 왕이신데 지금 예수님이 그리로 올라가시는데 애들 일일이 다 만나줄 수 없어. 이거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간 권세 있는 생각이 싹 들어가면서 약간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모시는 예수님이 니네들 같은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주고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거든 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다 좀씩 이유가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는 뭐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그 부모 아비를 꾸짖은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비를, 지금 급한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하겠다고 지금 예수님 시간 다 뺏어 먹고.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 막 협박하고 그럴 때는 뭐죠? 시시껄렁한 거 가져가지고 막 보고하고 이거 뭐 얘기하면 당신 4시간 뺏었으니까 당신 해고. 스티브 잡스가 그랬대잖아요. 뭐 보고서 하는데 뭐 창의적이도 않고 시시한 보고서 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당신은 지금 4시간을 뺏었어. 당신 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무서운 사람이라 벌벌 떨었어요, 직원들이. 근데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고 할 일이, 병자도 고치시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글버글 하는데 아이들을까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우리 어린이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년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뺀다고 하면 뭘 먼저 빼시겠습니까? 시간은 한정이 돼 있어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뭐 24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간 뭐 48시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뺀다고 하면 뭘 빼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용납하고라는 것은 부정과거 명령인, 부정과거는 단호한 명령의 의미예요. 용납하라는 말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그냥 둬라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뜻이고, 부정과거 명령은 단호한 거니까 당장 그 일을 허락해라. 그냥 당장 방해하지 말고 그냥 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자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묻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당장 나는 이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해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 같아도 어린아이를 뺐을 거예요. 시간이 바쁘시거든요. 금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에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막는 것을 지금 멈춰라 라는 것이에요. 계속 막았던 거예요. 멈춰라. 어린아이와 관한 얘기를 18장에서도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 그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18장 앞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할 때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아마도 베드로의 아이인 것으로 보이는 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한 건데, 지금 이 장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 지금 그 어린아이들을 내가 축복해 줘야겠다. 저 아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른 일들을 다 멈추고 그 일들을 해 줘야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중요하나요? 병자 고치는 것보다,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 그 깐난하게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기도해 줬다고 예수님 땡큐 이렇게 할 아이들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린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이 예수님께 그렇게 중요했을까? 왜 중요했을까?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모습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천국의 어떤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18장에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특별한 분, 예수님 특별한 분 맞죠. 우리도 특별한, 이제 곧 특별한 일을 할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이 18장 앞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높여요, 낮춰요? 아유, 뭐 한 5살, 6살만 돼도 자기를 높여요. 요셉이 한번 6살 때, 5살 때, 6살 때 한번 칭찬했거든요. 뭘로 칭찬했는지 몰라요. 세탁기, 빨래, 하여튼 그런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하여튼 그거 하고, 야, 우리 요셉이는 그런 것도 할 줄 알구나. 딱 칭찬했더니 요셉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좀 똑똑하거든요. 5살, 6살만 돼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안 귀여운 그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도 아닌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아이, 그냥 아비 품에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세상 행복한 아이, 그런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설탕을 열심히 먹고 있는 시우가 좀 교만하던가요? 아, 교만한 게 좀 느껴져요? 아유,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힌트가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요, 뭐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분이잖아요. 6개월 후면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조건 없이 다 사해 주시고, 누구나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지금 뭐 호수 유수만 돼도 일 잘해요. 또릿또릿하게 뭐 시키면. 근데 이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예요? 지금 19장에서 말하는 아주 어린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남의 품에 안겨서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온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하나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는 그런 아이, 그런 사람 같이 미력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영적인 표상이기도 해요. 세리와 죄인들, 많은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없고 자기의 공로는 문턱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영접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영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살도 되지 않는 젖먹이의 어린 아는, 그리고 젖먹이의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축복하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자는 예수 믿음이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한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뭐 해줘서 선물 갖다 주면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들 아니거든요. 그렇게 축복하심을 바라고 나아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접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말씀드려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축복 받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 들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뭘 했겠어요. 근데 축복해 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어손하고 어떻게 해요? 안심을 시켜주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것이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런 데 가서 혹시 식사해 보신 적 있어요? 여기 벌써 턱시도 맨 사람도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의사, 간호사, 세계적으로 뭐 당시 유명한 정치인들, 시의원들 뭐 잔뜩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계일학 이 사람은 딱 하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하얀 바지에 하얀 구두 딱 신고 머리 착 넘기고 혼자 딱 서 있어.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여기 앞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이 지금 봐도 세련됐어. 지금 봐도 옷 입은 거 보세요. 얼마나 세련됐게 옷 입은 고급스럽게 옷 입은지 몰라요. 하얀 구두 보이시나요? 백구두? 이 사람을 아시나요? 당시 세계 최대의 병원이 재림교회 병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병원들이 재림교회 병원이잖아요. 플로리다 병원 뭐 등등. 이 제일 큰 병원에 세계에서 제일 큰 병원의 병원장.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내가 저 배틀클릭에 가서 저 병원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그 유럽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저 안식교가 운영하는 저 배틀클릭에 있는 저 요양병원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유럽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은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도 되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음료수도 있고 꿀도 있고 이게 콘프레이크도 있고 예, 켈로그입니다. 세계 최대 병원장, 탁월한 조직가, 혁신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재림교인. 이 사람을 아시나요? 요 중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잘 못 찾아보겠더라고요. 근데 있어. 여기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여러분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하면 굉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큰일 벌어진 것처럼. 여기 몇 사람밖에 안 돼요. 63명 대표자. 대총회인데 대표자 63명.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앞에 꼬마들. 또 우리 교회가 1880년 한 140년 전만으로 돌아가도 너무 작고 초라하고 미약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미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교회를 7살도 되지 않고 한 3살, 4살 해서 뭐 자기 발가락도 움직일 수 손과 발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하셔서 능력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전 세계에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그 사람이 있어요. 아메리칸 센티널, 파수꾼 또는 감시자라는 뜻이에요. 종교 자유가 그 당시에 직접적인 문제였어요. 일요일 법령이 이미 내렸어요. 재림교회가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그 미국의 17주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가지고 지금 재림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을 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서서 국회에 나가고 의원들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조리 있게 또는 웅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또는 이 잡지를 창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잡지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아주 탁월하고 수준 있는 내용으로 이 일들을 결정할 만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잡지, 뭐 잡지라고 두꺼운 잡지는 아니에요. 잡지 아메리칸 센티널 감시자 파수꾼이라는 잡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리버럴 헤럴드 1893-7년인가 뭐 그때 그 편집장이 됩니다. 교수이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A.T. 존스입니다. 탁월한 설교자이고 그 스피치가 굉장히 웅변적이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감동시키고 철저한 행정가이고요. 일도 잘했어요. 아주. 합회장 되었고요. 핵심적인 교회 지도자였고요. 교수이자 교사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아시나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 기록된 것들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몇 달 전에 존스와 켈록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켈록은 약간 자유주의, 존스는 아주 보수주의. 저들의 명약을 공고했다. 서로 연락을 한 겁니다. 1906년과 그 다음에까지도 저들은 공식적으로 교단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20년도 더 있었지만 그들의 노선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20년도 더 있었어요. 더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1903년 총회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들은 단 하나의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나아갔다. 켈록과 존스는 권력 투쟁에서 다니엘서 그 당시 연합 대총회장입니다. 프레스콧 신학과 교수입니다. 프레스콧과 맞붙었으나 실패했다.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저들 사이에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지만 보수고 하나는 자유주의자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결국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직분은 달랐으나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교만했던 것입니다. 너무 영향력이 많아요. 자기를 따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화이트 부인보다 어떨 때는 더 영향력이 더 있어. 독단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심과 시작. 이기심과 교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시키는 그 순수한 사랑을 방해합니다. 이게 병인 겁니다.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에요. 이기심과 교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고 했는데 아까 어린아이는 살펴봤죠? 받든다라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을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면 그런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는 걸까요? 우리 집사님 나가셨는데 집사님 퇴근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시우가 영접하던가요? 엄마랑 노느라고 영접 안 하던가? 안 하나 보다. 아유, 우리 시대 아빠는 너무나 불쌍해요. 밖에서 실컷 고생하고 들어가고 몸이 녹초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아빠를 영접해주면 얼마나 아빠는 그래도 피로가 싹 녹아갈까, 그지? 아빠를 영접해라, 시우야. 오세요, 유수야. 우리 요셉이랑 영접해라.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라고 얘기했는데 뭐 비슷한 말씀이에요. NLT, 그 New Living 가정 성경처럼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의 NLT. 그들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 생각하게 되죠. BBE가 있습니다. 바이블 인 베이직 잉글리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어 단어인데 1000단어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정말 7살, 8살짜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만드는 BBE.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근데 저는 이 BBE가 제일 그럴듯했어요. 다른 성경은 모든 성경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다 똑같아 번역이. 그런데 요 세 번역만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그 BBE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 나라 아래 두지 않으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주인 행사하면 안 되고요. 앞잡이 행사해서도 안 되고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안 돼! 자기가 결정해.
주인이 결정하도록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는 게 우리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병 고치는 게 중요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비 번역이 저는 제일 정확한 번역 같아요. 이 맥락상. 어린아이의 단순한 신뢰와 사랑의 순종은 하늘 왕국에서 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품성의 대표적인 특성들이다. 비슷한 말씀이죠. 앞에 말씀들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그냥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고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비의 품에 어미의 품에 안긴 그런 작은 아이, 그 작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아무런 기여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 말씀 귀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과 같이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굉장히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상태를 정말 그대로 나타내는 말씀이 있네요. 젖된 아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거든요. 지금 축복한 아이. 근데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뭐 교만할 게 뭐 있어?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뭐 교만할 게 뭐 있어? 자기가 중요하다고 높이를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과 젖된 아이 그 대조되는 말씀이 뭐예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런 아이가 천국의 아이다,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이, 다윗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젖된 아이가 뭐예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지. 다윗 사고 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사고 많이 쳤나. 그런데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셨어요. 풍지박살 나서 나라가 없어져야 될 상황이야. 그죠? 그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를 쳤는데도 나라가 안 망했어. 왜 안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눈이 이렇게 확 높아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애들은 저로 가라고 할 건덕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 또 두 번째, 서로 대꾸적으로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평안해요. 젖된 아이와 같이 어미 품에 앉아서 아비 품에 안겨서 평안한데, 근데 그 평안한 상태가 뭐예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 저분, 이야, 저 집사님 뭐 어떤 분인지 알아? 유명한 분이야. 굉장한 일 하신 분이야. 아무것도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심령이 완전히 평안하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샬롬, 만족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이자가 천국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과 완전히 딱 일치하는 말씀이 여기 있네요. 누구를 기뻐해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기뻐해요. 뭐 자리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합회장입니다 이렇게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많이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큰 일을 이뤄서 기쁜 게 아니고요. 아무 큰 일을 이루지 않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아멘 기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시작. 가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아멘. 사모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을 두 성경을 보면 갈급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열망하고 갈급하는 겁니다. 무엇을 열망하고 갈급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갈급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시우 잠깐 우리 집에 하루만 좀 두고 가세요 하면 시우가 하루 있을까요? 1시간 있을까요? 바로 갑니다 집에. 그렇게 갈망하는 겁니다. 잠시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그 아이의 상태, 그분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의 나라를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영접한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영접해 준 거다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염려하지 않고요. 남겨진 큰일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는 젖된 아이가 어미품을 계속해서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갈급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써져 있는데 뭐 괜찮은 글이라서 보여드립니다. 교만은 어리숙한 영업사원이다. 자신의 마음을 팔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 교만하면 남의 마음을 사지도 못한다. 야, 그럴 듯한 말이죠. 교만은 어리숙한 영업사원이다. 자신의 마음을 팔지도 못해.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 수도 없어. 교만은 어리석은 영업사원이다. 원고 12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대의 도덕적 본성은 각성되고 그대의 교만은 가라앉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마음 수양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꾸짖으시잖아요. 어떤 화내시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고 금세 정신 차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굴복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교만은 없어지게 된다. 그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갈바리의 광경을 바라보게 될 때, 인성을 쓰시고 고난받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과 차이는 다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잠시 주어진 그 명예와 교만은 다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없어질 게 없어지는 게 변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